당신은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예쁜 얼짱, 몸짱, 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 한 사람이 대문 밖에서 서 있는데 주인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두려우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한 여인이 따라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보기에 좀 기분이 나쁘고 음산하게 생겼는데 앞에 그 몸짱과 얼짱된 그 여인을 바싹 뒤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가 같이 들어오길래,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불행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뿌리고 다닙니다. 주인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를 내면서 썩 물러나가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냉랭하고 아주 차가운 미소를 흘리면서 대답하기를, 조금 전에 당신이 환영했던 사람이 바로 내 언니인데 미안하지만 나는 언니와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같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예화는 우리 인생에는 행운과 불행이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 안락하게 살다가 벼랑간 닥쳐오는 불행, 이 불행의 위기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질과 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에게 대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짐승에게는 감사가 없는데 반면 인간에게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도 동물같이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지만 이제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 만족을 하게 되면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표현한 인물을 본다면 우리는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전부 잃었어도, 아니 아내가 배반을 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어떠한 감사를 유지했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은 대답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서 욥의 감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욥은 동방 우수 땅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소유물도 양 7천, 약대 3천, 소 500, 암나귀 7종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아들 7, 딸 3, 10남매가 유복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한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환난이 바로 닥쳐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스바 사람이 침범하여 밭 가는 소, 풀 먹는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였다는 그런 첫 번째 비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양떼를 뺏었으며 종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18절과 19절 말씀에 형집에서 놀고 있었던 자녀들이 태풍으로 형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나이다. 요번 순식간에 아주 비참한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두 잃은 이 환경과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 탄식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상황, 바로 욥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기, 이러한 역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불행이 찾아왔는데도 이 감사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식도, 또 공부하고 있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능적 감사입니다. 본능적으로 다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악화되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것도 다 달아나 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나에게는 가시가 되어서 마음과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엽처럼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 앞에 정말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러한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도 드릴 수 있었던 감사, 아마 이것은 의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감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결단의 감사가 아니면 감사함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곧 의지적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 감사가 아니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며 소망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 있는 의지적 감사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 욥의 삶이 감정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닥친 이 환난 속에서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후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삶을 감정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부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에 내 인생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이것은 곧 의지에 결단한 그러한 감사입니다. 의지가 없이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8년 전에 유학생으로 저희 교회 73년생 되는 허욱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초등학교 때에 한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그만 길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불란스에 유학을 와서 파리에서 유명한 에콜 보자르에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와 함께 글을 써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혹은 상대편의 말하는 그 입 모양을 보고 말하는 뜻을 감각으로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인보다 몇 배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러한 형제이었지만 그 당시에 매주 금요일 날 청년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던 그러한 형제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형제의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의사도 자신도 원망하지 않고 현재의 환경을 감사하며 그 아들에게, 듣지 못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들이 되도록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키우고 양육하였던 그의 어머니의 신앙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친교부 소속으로 연극을 하였는데 들리지 않는 이 허욱 형제도 함께 연극을 하면서 떠듬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길을 가지고 유학을 와서 수업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에 정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인내를 심어주고 있었던 그 모습, 또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자세이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역경,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 감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의적인 감사,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된 감사가 생활에 있었습니다. 이분 자신이 자식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신앙의 훈련을 쌓아 놓았습니다. 사실 감사의 본질은 훈련입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항상
받는 데에만 감사함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바로 습관화시키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감사는 우리들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항상 습관이 되려면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어떠한 환경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훈련된 신앙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놓아두지 않고 욥은 자칫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게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감사함을 갖기 위하여 바로 습관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습관은 훈련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기도와 감사도 바로 훈련을 시켜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를 생활화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생활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원초적인 인간은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갖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로마서 3장에서 표현하기를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송장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입만 열었다 하면 송장 냄새를 풍기는 불평, 비난, 아주 치사한 말들,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추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주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남에게도 기쁨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감사는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주고 그리고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중세기 어느 성자 한 사람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니까는 그곳은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주거 환경도 좋은데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불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후에 느낀 것은 이것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풍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항상 불만족합니다. 예민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곧 지옥 생활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구 환경이 너무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을 때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천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는 보고 질문하기를,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 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때때로 지옥일 수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 지옥을 실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는 대답하기를,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수도원은 단 한 가지 감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 감사는 배워야만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매일매일 훈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본능과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저절로 가는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감사는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를 훈련시켜서 감사하는 인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언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사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는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암울한 이 시대, 불평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처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을까? 감사한 생활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감사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욥은 본인의 생활을 하나님께 원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역경이지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곧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역경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여호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욥의 신앙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와 바다 가운데의 모든 것이, 인간의 생명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바로 욥은 믿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요, 하나님이 취하여 회수해 가실 때에 그냥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소유의 주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를 스바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에게 바람과 불에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주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소산들입니다. 고통이 오고 있는 그 와중 항복판 안에 드렸던 감사, 이것은 곧 믿음의 감사일 뿐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경영의 천재라고 일컫는 아이앗 코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아이앗 코카는 본래 포드 회사에서 사장을 지냈습니다. 오늘의 포드 회사를 본격적으로 올려놓았던 아주 경영인으로서의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헨ry 포드 가문에서 이 사람을 시기함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직되면서 차사전에서 기록하기를, 나는 이제 복수와 믿음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한 나를 해직시킨 포드의 가문을 향하여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는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나는 복수 대신 믿음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내 이웃을 믿기로 했다. 내 인생을 믿기로 했다. 나에게 손해를 안겨다주는 이 사회에 어려움을 가져다준 주변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다. 상황도 믿는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도 믿는다. 나는 내 믿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스 회사에 연결되어서 연봉 1불로 클라이스로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78년 11월 2일 디트로이트 신문에 클라이스 회사 사상 최고의 적자 아이앗 코카 사장 취임, 그는 차서전에서 말하기를, 이 얼마나 적절한 시간인가. 내가 이 회사에 취임하는 날 1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다니 여기서 더 나빠질 수도 없다. 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날부터 클라이스로 회사 재건에 아주 신화를 이루는 드라마의 시작이 시작하여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이 또 되었던 인물입니다. 역경이 올 때에, 불행이 올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다가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신뢰할 수가 있는가?
이 역경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도 이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아직도 믿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인가?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자기의 최대의 위기 앞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습관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 감사가 곧 우리들의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의지적으로 감사했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감사했으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인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도 축복받았으며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이 바로 욥기 42장 10절과 16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힘겹고 풀리지 않는 세상의 움직임과 모든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아직도 감사의 도전을 받고 정말 나는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인가? 구체적으로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힘써도 점점 어려운 이 환경과 고난을 만날 때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욥과 같은 이 선택의 생활,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을 빼앗아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감각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 이러한 신앙인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 가을의 계절, 감사에 대한 진정한 영성 회복을 시켜주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삶의 내용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월 달 감사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